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리면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해인가 추수감사절 어느 집사님 부부가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유는 헌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남자 집사님은 우리 형편이 그러니까 조금만 하자. 여자 집사님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추수감사절인데 더 하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에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추수감사절날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얼굴을 마주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간절히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려 흐느껴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또 이어집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주여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번 더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으면 주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사야 38장 18절 19절에 정확하게 이사야가 외칩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죽음하면 감사할 수 없으니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어야 찬양할 수 있으므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살아야 되는 목적이 달라요.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과 히스기야가 살아야 될 목적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아닐까요? 아멘. 저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적어도 이쯤 되어야, 이 정도 신앙쯤 되어야 진정한 감사 신앙이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육신만 살아있다고 진정한 감사는 아니더라고요. 육신과 함께 내 육신 안에 영혼이 함께 살아있어야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져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며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서 영이 살아있기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좋은 일이 생겨서만 드리는 감사 예배가 아니라 육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의 예배, 성령의 영이 살아있기에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새 18일째예요. 오랫동안 길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덩달아도 저도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러나 육신은 조금 힘들고 지쳐도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도 힘이 나는지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처럼 예배 많이 드리고 지금처럼 기도 많이 한 건 처음일지도 몰라요. 저는 분명히 이번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속으로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저녁마다 성도들이 다니엘서를 함께 읽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당연히 다니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최고봉에 우뚝 서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3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의 언어와 왕의 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실 그 지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오늘 3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각양 악기를 총동원해서 그 음악 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소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어떤 신상의 낙성식 같은 일종입니다. 주위에 약한 나라들을 다 불렀어요.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힘 있는 나라가 어떤 행사를 하면 약한 나라들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여튼 잘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면 지휘고와 누구를 막론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엄명을 내리죠. 이때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이 독실했어요. 뭐가 독실했어요? 독실한 신자야. 독실한 크리스찬. 오늘 여러분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를 축복해요. 날라리 신자 말고 정말 그 신자들 가운데 선택된 독실한 사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노하고 분했지만 이들을 사랑했잖아요.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왕중 교육을 시켰잖아요. 왜? 나중에 써먹으려고 인재를 등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청년을 불러서 타일러요. 3장 1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임하지 않으면 그냥 처형시켰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신임하는 사람이니까 따로 불러와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친구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살려줬을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왜? 내 편이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15절에 이제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과거의 것은 다 묻어둘 테니까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하면 좋거니와 협박도 해보고 권면도 해봐요. 강제로 윽박지르고 겁을 주기도 하고 또 어루만져 달려보기도 하지만 통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새 청년 오히려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아무리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설령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6절, 17절, 18절에서요 이 세 청년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말 같지 않으면 막 짓거리고 그게 말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생각해보고 말할 것도 없다는 단호한 신앙. 할렐루야. 두 번째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내가 믿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신앙.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믿는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확신하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풀무불에 던져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내가 죽는 자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신앙. 16절, 17절, 18절에 이르고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것은요 무조건 신앙입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입니다. 생명을 버릴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용감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화가 난 왕이 평상시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다음에 새 청년의 손을 묶어서 불에 던졌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불에 던지던 다니엘과 그 친구를 묶었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뜨거운 열에 다 타 죽었어요. 이 새 청년은 털끝 하나 타지 않은 채 불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다녔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이 사실 믿어지셔야 돼요. 이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왜? 내가 믿던 내가 신임하는 이 사랑하는 청년들인데 정말 살려서 귀하게 써먹으려고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불무불을 더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했는데 더 화가 나기도 하죠.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신임하는 사람이면 더 뵙잖아요. 더 아프잖아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요 기뻤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사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불러요.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막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흥분하고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전혀 그냥 무슨 뭐 소설 듣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리로 나오라니까 새 청년이 다시 나왔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만 가면 고기 안 먹어도 고기 냄새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네 탄 냄새도 안 난대요. 자기를 뜨거운 불무속에 던졌던 새 청년은 뜨거워서 옆에 있는 사람은 뜨거워 다 죽었는데 탄 냄새도 나지 않는데. 할렐루야. 아멘. 3장 27절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무엇이? 신앙이. 할렐루야.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이,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믿음이 풀무불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그런 신앙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뭐 천당 가면 되지 뭐. 근데 절대로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못해요. 내가 이 몸 죽으면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리라 믿는 사람만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구의 신앙, 백절불굴의 신앙, 신앙의 절개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극렬한 불로 그들을 태우지 못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의 신앙 고백에서 절정을 이루는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능히 건져줄 줄 믿지만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의 죄는 지울 수가 없다는 신앙.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최고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신앙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교회 찾아오더라고요. 조금 그 어려움이 비껴나가면 또 다시 안 나와요. 진짜 막 내가 하나님이랑 어떻게 해주고 더 세게 해주고 싶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그 다음 제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예요. 우리는 항상 늘 인생은 조건부로 살고 있어. 얼마나 치사합니까? 제일 치사한 게 조건부잖아요. 조건부. 무조건 신앙이야.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이번 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한두 번 속아요? 맨날 속아요. 알면서도 들어줘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돈 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엄마 이번 돈만 주면 내가 앞으로 2번 다시 돈 달라고 안 할게요. 또 해 그 다음날. 알면서 또 주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까지 해. 그게 마지막도 아니야. 주님 축복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업만 잘 해결되면 1000만 원 감사금 드리겠습니다. 역으로 이번 사업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주님 이번 기도 들어주시면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반대로 그 기도 안 들어주면 그렇지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치사해. 교회 다니는 것도 꼭 조건부거든요. 뭐 들어주고 사업이 잘 돼야 교회 다니고 사업도 안 되고 그냥 교회 다니나만 똑같으면 교회 안 다니거든요. 왜? 이것은 뭐예요? 내세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아이고 알기는 너무너무 잘하죠. 나 그랬으면 좋겠다. 집사님 말씀처럼. 집사님 그렇게 해보실래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또 겁나서 사람들이 지켜볼까 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갈수록 소리가 작아져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욥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모할지라도, 할렐루야, 정확히 맞췄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즉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이런 고통이 오죽했냐 했을 텐데, 욥은 그가 나를 죽으실지라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기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욥의 신앙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믿음 생활하다가 무슨 일이 제 생각대로 안 될 때 삐치고 토라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결국 욥에게 사단이 패배하고 도망갔고 욥에게 하나님은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해로울지라도 시편 15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여러분, 내가 소원한 것은,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약속하고 소원한 것은 무슨 손해가 와도 꼭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부도수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도 부도수표 날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도수표를 많이 날렸는지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는 욥의 신앙,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심한 바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내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불행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늪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떠나가면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이 감사가 아니라 사고 안 난 건 더 감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긍휼의 눈으로 보십니다. 다니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하나님 제거하신 거예요. 제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마음속에 감사의 영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모든 걸 다 제거해버리고 씻겨버리고 그 안에 감사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영만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요, 의심 없어져요, 불평 없어져요, 미운 사람 없어져요. 내가 감사하고 기쁘면 다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검정 안경을 띄면 모든 게 검게 보이고, 내가 환한 마음으로 미소 지으면 모든 게 다 살맛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하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내가 오늘 오후 예배 나가나 봐라, 내가 다니엘 기도 안 나갔다고 강단에서 얘기해. 내가 다니엘 교회 남은 3일이라도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나가나 봐라, 기분 나쁘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도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는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면 전에 전혀 안 해봤던 대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맨날 눈만 뜨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었다면 그거 다 집어치워버리고 감사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뜨면 창문 열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출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춤추는 거 안 보여주면 내가 가서 여러분의 체력을 막 춤춰드릴게요. 눈 뜨면 그냥 창문 열고 기도로 시작을 해봐요. 또 날이 밝았구나. 또 하루 지긋지긋 하루 어떻게 보낼까?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니엘이 저러니까 아니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나 봐.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것 봐. 창문을 딱딱 그냥 잠궈도 시원찮은데 창문 열고 하루에 3번 똑같이 기도하네.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모습 보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놈 어떻게 당하나 보자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 그리고 다니엘은요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안색 하나. 여러분 미운 사람 보면 딱 얼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다니엘은 표정은 안 달라졌어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모험하는 그 다시금 그 궁궐로 찾아가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리고 평안한 미소로 가지고 출근해서 국사를 돌봐요. 금령이 적용되는 30일 동안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 늘 하던 대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여전히 국사를 평온한 가운데 감당해냅니다. 그걸 본 모두가 두려운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정말 뭔가 달라도 다른 분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피해간다면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는 거기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풀무 속에 너를 집어넣겠다. 그럴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의 감사.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외양권의 소가 다 도망가서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 한 마리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잘 돼서 복을 누려서 성공해서 대학 합격해서 감사가 아니라 안 되고 부족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로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 늘 주님의 인도가 따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돼야 행복이고 잘돼야 감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